一言お祈りします。愛する神様、主を感謝します。私たちこの時間、この礼拝の場所に本当来れた主の恵みとその導きを主を心から感謝します。主は私たち違う場所でまた違う心で礼拝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主はこの時間礼拝を通して私たち一つの心にな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主はまた私たちいろんなことを失っています。だけど本当この時間礼拝だけ、また神様との関係だけは私たち続けて求めますように主を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主よ、この時間礼拝をあなた様に捧げます。賛美を捧げます。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心の目を主よ開いてください。今あなたに会いたいです。心の目を主よ開いてください。今あなたに会いたいです。皆が崇められ栄光あふれるように注いでください。愛の力、心の目を主よ開いてください。今あなたに会いたいです。心の目を主よ開いてください。今あなたに会いたいです。皆が崇められ栄光あふれるように注いでください。愛の力、皆が崇められ栄光あふれるように注いでください。愛の力、Hol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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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主よあなたに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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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会いたいです。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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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主よあなたに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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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会いたいです。一緒にお祈りします。天のお父様、感謝します。主の聖なる皆を賛美します。主が行ったことによって賛美します。特に主の皆を愛し、すべての万物を主の力で守っておられる主の権能を賛美します。
特にイエス様を送ってくださる神様を賛美します。主の皆を信じる者ごとに罪が許されることを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十字架に流されたことで私たちを義人になるように神様の子供になることを感謝します。また主に知らない人たち、主の前に戻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特にこの福音を通してこの福音が伝わ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主イエス様の皆を聞いて主の前に出てくるように神様導いてください。主イエス様の皆で罪の権利に勝つようにしてください。真理の御言葉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もっと知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もっと知ることを伝えてください。今は主イエス・キリストがどんどん近づいてくる日になっています。神様本当私たちの目を覚まして神様へのお祈り、主の来られることをよく準備するように神様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この礼拝を通して神様に栄光を捧げるように神様は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오늘은 이제 제가 신앙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공, 그리고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두가 가정을 멋있게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좋은 학교나 그리고 좋은 지역에 보내고 여러 학원들을 보내기도 하죠. 특별히 이 흉악한 세대에서 이제 교인들, 이제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 교인들은 교회 학교를 의지하고 또 여러 시스템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실 신앙의 기초교육은 바로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6장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외침이 사실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끌어오르지만 사실 지금만 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항상 있어왔던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3000년이 지난 굉장히 오래된 배경입니다만 여전히 그때에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사용했었던 교육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이제 교육의 방식들이 3000년이 된 이 교육 방식들이 사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고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상황입니다. 광야,
이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 족속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이미 경제적 개발, 문화적으로도 다양했던 비옥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이제 LA의 땅과 같이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그리고 다양한 다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땅이 비옥해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무장시키시기 원했습니다. 이전에 광야는 주님을 붙드는 곳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인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가정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여러 과거의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만 두렵거나 조급해지면 금방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을 해소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근본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7장에서 보면 건재한 7족속과 그리고 무수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이제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붙들려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바로 다른 나라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보고 다른 세상을 보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대상을 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에도 한 테이블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고 다른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볼 것이 많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유혹을 주는 여러 이방의 문화들 그리고 화려한 우상들이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는 그렇게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보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에 그리고 그 신앙의 발버둥 치는 그 길에 동참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6장 6절에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지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경건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매일 2차례씩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가정이 암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 집중, 반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견고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배웠겠지만 최소한 21번의 반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7번을 들으면 내용, 팩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7번을 더 들으면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명철, 언더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을 더 반복하면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즉 부지런한 배움은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막연한 신앙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짧게나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세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제가 자라왔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유혹되는 것들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유혹들이 함께 적셔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불량 학생, 좀 까진 학생이었습니다. 상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너무나도 이제 즐길 것과 유혹되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도전을 좋아하는 이제 저에게는 그 환경들은 마치 정말 탐스럽게 열린 과일들 같았습니다. 사실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정리되지 않은 가나안 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탐스러운 과일들을 먹어가던 제가 점점 뭔가 썩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른 주위의 친구들은 더더욱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이제 빠지는데 저는 점점 이것이 그러니까 썩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참된 열매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애초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적어도 그 진리에 참
진리의 맛을 알았던 저에게 그 탐스럽게 보이는 썩은 과일들이 분별되고 맛이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략,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이제 사실 다른 어떤 곳이 아닌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어제 끝났지만 이제 어와나 그리고 사실 교회 학교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교회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보낼 준비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들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땅에 건너가든지 넉넉히 승리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 것입니다. 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반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황폐하고 타락한 것들이 질비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만 계속 놓쳐버립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듯이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ヨハン天と師の神様の御言葉を感謝します。お祈りします。今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かけられ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限りない神様の愛、聖霊様の感動と恵みがここにいるすべての人たちの心の中に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世の初め天国であなたへのご計画神様は見つめられ素晴らしいとおっしゃったこの世で何より
神の御手で作られたあなたのことを喜びますあなたを愛します神様は見つめられ素晴らしいとおっしゃったあなたのことを喜びますあなたを愛します愛します祝福しますグッドサマリタン教会に来られた皆さんを心から歓迎します。礼拝時間は毎週土曜日午後7時、日本時間の日曜日午前11時です。直接礼拝へ来られる方はこちらの場所へお越しください。教会や礼拝へのお問い合わせは E メールまたはこちらの番号へご連絡ください。今週も恵みある1週間を過ごせますように。